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을 주시면서 누구에게 전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6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세가 요 이야기는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7장 22절을 보십시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라 이르라. 그러니까 두 대상자를 두고서 1장 1절부터 6장 7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6장 8절부터 7장 21절까지는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22절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이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아즘 구조라는 걸 한번 설명드렸는데 마치 계란처럼 가에 껍질이 있고 안에 노란자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안에 노란자입니다. 노란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이 나오고 그 중간에 혈류병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앞뒤로 회당장 야이로 이야기 속에 중간에 혈류병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는 그 사건을 보면 그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있고 그 중간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사건, 그 다음에 다시 무화과나무 저주의 사건이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키아즘 구조라. 중요한 것을 중간에 넣어두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제사장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느냐는 제사장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도 법관이 법을 악용하면 나쁘게 됩니다. 비록 법이 조금 허술하더라도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좋게 활용하면 좋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법을 주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중간에 이렇게 딱 넣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교장 선생님 누구냐에 따라서 학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이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회사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위에 있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다스리게 없어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희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앞에 백성들, 뒤에 백성들 또 이렇게 두는 것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앞에 하고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왜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할까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뭐라겠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1절만 하십시오. 1절. 뭐 자꾸 2절, 3절 그렇게 합니까? 한마디 알아듣는데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겠습니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 똑같은 말이 나오면 야, 이거 중요한 말이구나. 길을 쫑긋 세우고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보면은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되어 있죠. 원래 정령이라는 게 아니고 죽고 죽으리라.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는 것은 이거는 먹으면 정말 죽는다. 그래 농담으로 여기지 마라. 병원에 가면 이제 독극물이라고 이제 마약성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캐비넷에 넣어놓고 취급주의 넣어놓고 또 바깥에도 관계자 외 못 건드리게 해놓고 병에도 써놓잖아요. 그거 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시험 삼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복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중요한 거구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린 것이구나. 우리가 뭐 넘어져가 다리 다치고 이런 것은 또 병원에 가 수술하면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벽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중상입니다. 사망하든지.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하죠? 예수님께 성전 꼭대기 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너 왜 하나님 시험하느냐? 하나님이 그 위에 떨어지면 죽도록 사람을 만들어놨는데 너 왜 나 시험하느냐?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중요하구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을 뭐라고 되어 있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여기도 보면 임의로 먹으라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됩니까? 너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 말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임의로 먹으라는 게 아니고 먹고 먹으라.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걸 먹어야 사는 것이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생명나무 열매는 반드시 먹어야 되는 열매이고 선악과는 반드시 먹지 않아야 되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번역이 그냥 뭐 결코 임의로 해놓으니까 이게 중요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복하는 것은 이 지면이 한정되어 있고 성경이 계속 더해지는 게 아닌데 한 번 결정되면 더 이상 더할 수도 없는데 이 지면 속에 왜 반복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우리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는 어떤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어떤 말씀은 대상이 있구나. 대상. 앞에 것은 백성들에게, 마지막 결론도 백성들에게, 중간의 것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다 하라.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누가 좋아하죠? 남편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말을 안 듣고 하면 또 이 말씀을 꺼내가지고 여보 성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씀은 아내가 붙들어야 되는 말씀이지 남편이 붙들어야 되는 말씀 아니거든요. 남편은 뭘 붙들어야 됩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거는 이제 남편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남편이 붙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또 아내가 좋아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남편이 좋아해야 될 말씀이고 앞에 말씀은 아내가 좋아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어떤 경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떤 경우는 콕 집어가지고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들이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말씀은 이게 누구에게 주는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뒤 문맥을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가해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까?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이게 만약에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누군가 내 하나 때리면 나도 똑같이 복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에도 그런 법은 없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맞았으면 같이 싸우는 게 아니고 경찰에 신고하고 재판관들에게 판결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 말씀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것은 재판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참고해야 되죠. 내가 상대방이 한 대, 눈 한 개 피해 입었으면 나도 적어도 눈 한 개는 피해를 당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저 사람도 잘못은 있는데 저 정도 잘못 가지고 저렇게 큰 벌을 줘야 되나 그런 사건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지었는데 가볍게 넘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만 보면 이게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재판관인지 분명하지 않는데 신명기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개인 복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피해자에게 주신 말씀이죠. 피해자에게. 그냥 맞아줘라. 맞아줘. 그럼 내가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같이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신명기도 같이 싸우라는 말씀입니까? 재판관에게 의뢰하라는 말씀입니까? 재판관에게 의뢰하면 재판관이 알아서 해준다는 말이잖아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들 한 대 때린다고 성질난다 같이 싸우지 말고 돌려도 가만히 맞고 있어라.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가 그대로 갚아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대상을 잘 모를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해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자, 또 레위기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레위기 고지곧대로 해석해 버리면 우리는 유대교가 됩니다. 유대교. 그 레위기는 신학의 것을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그 레위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여기도 이거 다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유대교는 레위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레위기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레위기는 모형이고 모형이 말하는 실체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모르면 오늘날 레위기를 설교한다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유대교로 돌려버린 것입니다. 피를 마시지 마라, 또 돼지고기 먹지 말라 하니까 돼지고기 먹으면 안 좋다고 이렇게 해서 채식주의자로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거는 레위기를 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구약은 모형이라고 한다면 신약은 실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형을 통해서 실체가 무엇인가,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온 레위기를 통해서 신약에 나오는 사건을 보며 이 레위기를 바로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그냥 레위기를 레위기만으로 해석하면 우리는 유대교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 그래서 그런 것은 안식교라든지 이단들이 그렇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를 마시지 말라고 하니까 이거 피 묻은 순대는 안 먹어야 되겠다. 돼지고기는 금지하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 레위기가 말하는 실체를 모르고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23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그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요거를 유대인식으로 해석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다 백성 끊어지는 거죠. 여러분 중 혹시 돼지고기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삼겹살 안 드시는 분 있습니까? 소고기 그 꽃등심의 가장 맛있는 부분은 뭡니까? 마블링 된 거 아니면 기름이 다 있는 거거든요. 기름. 그러니까 만약 레위기를 고지곧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그대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짐승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흔히 이제 기름이라는 것은 그 짐승의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 모든 힘이 기름에서 나온다. 보통 이제 지방을 비계 덩어리가 아니고 그 에너지를 거기에 저장해 놓는 것입니다. 이 비계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 좀 그렇더라고요. 좀 살이 있는 사람은 웬만큼 급식에도 잘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른 사람은 이 힘이 없기 때문에 며칠 못 쓰러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비계에 힘이 있구나. 적정량의 뱃살은 제가 봤을 때는 추위도 막아주고 혹시 또 위험한 상황에서 몇 끼 굶더라도 비상 양식이 저축되어 있기 때문에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뭘 먹지 말라는 겁니까? 짐승의 힘, 그 힘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가 취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들 싸우는 이유가 왜 싸웁니까? 내게 힘이 있으니까 싸우는 거 아닙니까? 내가 힘이 없으면 싸우고 싶어도 못 싸우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싸우는 것입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이 많은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는 거라고 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다고 해서 이게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는데 내 마음대로 너가 먹지 말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를 믿었으면 내 힘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없애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이양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있는 힘, 예전에는 내 마음대로 사용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시면 그 힘을 쓰겠습니다. 내게 있는 부, 지위, 권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데 쓰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이 되지만 이게 내 마음대로 쓰면 내가 먹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게 힘이 있다는 것은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게 있는 힘, 부, 지위, 이게 누구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게 맡긴 것을 마치 내 것인 양 그렇게 쓴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돼지고기 삼겹살을 먹는다고 끊기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힘을 내 마음대로 쓴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겁니까? 안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금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예수님 것이고 그분을 주인으로 삼는 것이고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한다면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지 실제로는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그의 뜻대로 그의 명령대로 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할 때 보면 너무 이 복음을 왜곡시켜 가지고 말로만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말로 시인하였어요. 즉 내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또 때때로는 우리 안에 죽었던 윗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벌떡벌떡 살아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또 그놈을 잡아가지고 십자가 앞에 못을 박아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가끔씩 잘 참다가 한번 성질이 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 내가 기름을 먹어서 안 되는데 기름을 먹으면 하나님 백성 가운데 끊어지는데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돼지 피라든지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인간 안에 있는 웻 본성, 웻 힘입니다. 웻 힘. 이스마엘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들락이다. 들락이. 들락이가 뭡니까? 집안에 기르는 낙이하고 들락의 차이는 뭐죠? 집에서 기르는 가축은 주인의 통제를 받습니다. 주인의 말을 듣습니다.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콧뚜레를 뚫어 놓으면 어린아이가 잡아도 따라오게 되잖아요. 콧뚜레를 안 뚫어 놓으면 장정이 달라들어도 안 됩니다. 지가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소의 콧뚜레가 없다면 그 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사람이 똑같습니다. 내가 들나귀로 살 것이냐 모세로 살 것인가. 모세는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더라. 그 말은 모세는 40세 때는 들나귀였습니다.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죠. 언어도 배웠죠. 체력도 강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겁나는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해서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막 주먹으로 한 대 쳐가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들나귀 아닙니까? 들나귀. 그러나 광야 생활하면서 콧뚜레가 꿰인 거죠. 하나님 땡기면 일로 가고 저로 땡기면 저로 가고 자기 하기 싫더라도 이게 완전히 코가 깨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윗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례는 단지 교회에서 물만 찍어 사는 이거는 외형적 형식입니다. 형식. 실제적 세례는 뭐냐면 성령께서 내 윗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내 안에 있는 기름을 내가 먹고 내 마음대로 힘을 사용한다면 그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에서 끊어질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 번 그렇게 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번 세례를 받아도 형식적으로는 안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내 안에 또 기름이 생기는 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를 다 발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식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기름을 사람의 힘, 어떤 부, 권력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피는 뭐겠습니까? 피는 생명. 피에서 생명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예수님이 신약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너희가 영생을 가졌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짐승 잡듯이 뜯어가지고 살 좀 구워 먹고 피를 마시겠습니까? 그 말 아니거든요. 살과 피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의 피고 그 말씀이 예수님의 살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지 짐승의 피를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먹겠습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 아닙니까? 1등만이 최고다. 강자는 모든 것을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약자 것을 다 빼앗을 수 있다. 이게 짐승의 논리 아닙니까? 약육강식, 힘 센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사고방식이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의 피. 이런 피가 지금 우리나라 요소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지위가 높으면 그 지위를 가지고 아래 사람들을 지배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군대도 그렇고 교육계도 그렇고 체육계나 예술계 안 들어간 데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의 피를 먹고 그 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는 뭡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자들은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이고, 큰 자는 작은 자를 내 마음대로 된다 갑질하려는 생각은 짐승의 피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래서 항상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 자이지, 짐승의 살을 먹고 짐승의 피를 마신 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듣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세상 살다 보면 또 뉴스를 본다든지 또 안 믿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몸속에 또 뭐가 들어옵니까? 짐승의 피가 스물스물 들어오잖아요. 그럴 때는 또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되죠? 피를 빼고 다시 넣어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오는 시간이 수혈하는 시간, 수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피에 젖어 살다가 또 교회 오면 하나님의 피를 다시금 공급받고 세상의 피를 자꾸 빼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만이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그냥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신학이 말하는 성경으로 그렇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29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 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고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이 제물을 가져오는 자는 그것을 자기 손으로 가져와 가지고 제사장에게 주면 그 앞에 제사장들을 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가져온 자가 거제로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주라고 했죠. 거제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위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면 이 제물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사장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드렸는데 내가 이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고 저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을 이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주는 것입니다. 그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등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누가 주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죠. 짐승은 누가 가져왔습니까? 오늘 교인들이 가져왔죠. 교인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가지고 목회자들에게 사료를 줍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이 주는 건데 어떤 사람은 내가 목회자를 먹여 살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목회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하는 자에게 또 뭘 줍니까? 줄 때 저 날개 쭉지 줍니까? 뭐를 주게 돼 있죠?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가슴 이것은 좀 살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줄 때는 인색하게 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받아가 뭘 합니까? 요제로 삼다. 요제. 앞에 헌제자는 거제로 삼는 것이고 요제는 앞뒤로 흔드는 건지 옆으로 흔드는 건지 이건 하여튼 흔드는 건데 이게 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옆으로 흔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옆으로 흔든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받았지만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고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가 가로 세로가 있잖아요. 가로 세로. 그렇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실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에게 직접 하늘에서 내려주지는 않잖아요.
그건 광야에 있을 때 특수한 경우에 그렇게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나눠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교회 앞에 내놓으니까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없도록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가장 좋은 것을 받아 가지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것을 내가 내 자손들과 함께 나누어 먹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목회자들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오늘날로 말하면 신약으로 뭡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우리가 쓰면서 또 거제도 드려야 되고 또 요제도 드려야 됩니다. 내게 주신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내게 주신 물질 중에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을 바로 요제로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제사에 대해서 결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위기 문자적으로 보면 유대교가 되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의 의미로 재해석해야 기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먹지 말라는 것은 돼지고기 기름, 소 기름 이거 먹지 말는 게 아닙니다. 물론 먹어서 좋은 건 없어요. 그렇다고 먹는다고 해서 또 구원에서 탈락되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가진 힘입니다. 외 본성, 지위, 권한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것이고 우리에게 맡긴 거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내 것임양 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쓰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소, 피, 순대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피는 생명이든 생명. 짐승의 피는 먹지 말고 예수의 피를 먹어야 된다. 짐승의 피는 세상에서 약육, 강식, 강자가 모든 것을 가진다는 이런 잘못된 사상들, 철학입니다. 우리는 큰 자가 적은 자를 섬기라. 예수의 피를 먹고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가지고 와서 거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은 더 이상 백성들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제사장들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고 그는 받아가 그것을 요제로 산다는 것은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 혼자 쓰지 않고 이웃에 있는 사람과 나누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도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삶을 실천한다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맡기고 싶겠습니까? 있는 것도 빼앗고 싶겠습니까?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이 맡겨놓으니까 자기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이 맡겨주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 드리고 또 이웃에게 잘 나누는 사람은 이 사람에게 내가 좀 더 많이 맡게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소유한 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뜻대로 잘 나누는 마음의 부자가 진짜 부자이고 하나님은 이런 부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